오늘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는 목요일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동일한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우리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나누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겪게 되고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는 것을 상고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데에 대한 기쁨, 바꿔 말하면 나를 너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내가 너 받아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환대해 주셨기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이어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실까요? 어떤 말씀을 나눠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또 어떤 기쁨이 있을까? 어떤 기쁨을 주셨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와 연결을 지으면 세 번째가 되는 거겠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은혜요 기쁨이라고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시면 어떠세요? 좀 외로움을 타십니까? 안 타십니까? 외로움을 타세요? 안 타세요? 예, 저는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축에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이 흔치는 않습니다만 어느 날 저희 집 사택에 밤에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밤에.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그게 아주 싫습니다. 예? 왜 웃으시죠? 저는 그게 아주 싫습니다. 그래서 빨리 누구라도 들어오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아니 그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고, 편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냥 누구라도 같이 있는 게 좋더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이름이 또 하나 있으시잖아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름이죠?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아담을 만들어 두시고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으로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짝을 지어 주셨을까? 그 말씀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짝을 지어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뭐가 안 좋습니까? 아까 제가 혼자 있는 거 저 싫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막 웃으셨잖아요. 혼자 있는 게 좋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셨다? 그 혼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이신 겁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여요. 그거 아닙니까?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만드셔서 짝 찍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들 자녀분들 가운데 결혼 아직 안 했다고 또 오늘 댁에 가셔서 그때 너 빨리 장가가, 빨리 시집가 그러지 마세요.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또 너무 또 그렇게 다그치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게 좋게 보이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곁에 있도록 만드셨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짝 지어주신 그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손잡고 누구를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뭘 바라본 겁니까? 서로 의지하고 손 맞잡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 이 두 짝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본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또는 육감 가운데 가장 확실한 감각이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잘 넘어가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시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큼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계시는 그들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선악과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이방신 우상들을 바라봤고 붙잡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월이 장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믿음의 인물들을,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왕들을 보내셨건만 그들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찾았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늘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틀림없어. 자, 분명하게 보여줄게. 라고 하셔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신 겁니까? 그게 바로 오는 목요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친히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뭐를 메고? 멍에를 메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분께 한 2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뜻이죠? 멍에를 맨다? 유대인들이요 밭을 갈 때 말입니다. 소가 몇 마리가? 기억하셔요? 소가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멍에를 맬 때 혼자 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곁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걸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매실 멍에를 당신이 먼저 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매자꾸나 라고 말해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인 겁니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그래도 혼자 같으세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의 친한 친구라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하고, 제가 조금 속되게 말씀을 드리면,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죠. 그럼 여러분 그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유지가 안 됩니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하고 너무 차이가 죠. 예를 들면 뭐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셜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차이가 죠. 그러면 친구라도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무리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한들 내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말씀 한 절만 더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걸 다 쓰셨네. 제가 다 쓰라고 했구나.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앞부분 한번 제가 읽는 부분까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도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희로애락, 간난, 고초, 모든 생사화복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차이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말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힘들 때가 있으시죠? 가장 어려우신 때가 언제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이 제일 힘드신가요?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서 힘드십니까? 문제를 맞닥뜨리게 돼서 힘드시죠? 모든 게 다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도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어렵지 않나요? 그게 가장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 경우를 생각해 본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힘들어요. 문제가 있는 것도 힘들지만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을 때 그때가 제일 낙심이 되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응답 못 받으신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 못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잘 하시네요.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길 원하신 거예요? 안 원하신 거예요? 안 원하신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안 달리셨습니까? 기도응답 받은 겁니까? 못 받으신 겁니까? 우리 사람의 언어로 하자면 기도응답 못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제가 이거 아람어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기도응답 받으셨다는 겁니까? 못 받으셨다는 겁니까? 못 받으시게 틀립니다.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픈 데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이고 우리와 그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겪으셨고 나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제가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걸 정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니까 곁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혼자가 아니시래요. 제가 항상 그냥 혼자가 아니시래요. 이게 아니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권사님, 성도님들,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있는 게 싫은 사람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는 목요일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 같은 사람과 같이 계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나 자신이 온전하게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90년이든 80년이든 70년이든 50년이든 몇 년이든 인생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즈음에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나 자신으로서 온전하십니까? 어떠세요? 많은 문제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많은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휘둘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고 표정 하나 때문에 긴장했고 겁을 먹었고 무너졌고 좌절했고 그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온전하고 싶었지만 온전하게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오늘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한 우리는 하루하루를 온전한 나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 두 가지 과정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해지고 싶어요. 내가 온전해지려면 먼저 말입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조금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그 과정을 빼고 나 자신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호련히 내 곁을 찾아오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와 함께 이런 일들을 좀 펼쳐가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저는 누구라고요? 또 베드로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라고요?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언젠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기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 그 예수님의 눈망울에 비추이는 누구를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동자와 눈망울에 비추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모든 욕망으로 드글드글 거리고 있는 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쓰러져내 중매살해하고 있는 나. 너무나 터무니없는 삶을 이제껏 살아왔던 나. 나의 모습이 그 주님 예수님의 눈동자와 눈망울에 있는 그대로 비추어진 것을 보고야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쯤 되면 다 오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주님.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 곁에서 떠나가시라. 그랬던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흑인 영화 배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영화 시상식 자리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상을 받고 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퍼주고, 어이구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껏 한 일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개선해 나가려고 할 때 저는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울을 볼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꿔가려고 할 때,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남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만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말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고. 왜 성령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잘 한번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구와 연결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디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하나님과 아담의 손끝이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닿을 듯 말 듯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구시다? 그게 성령이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어지게 됩니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제서야 온전한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 자명한 진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도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불교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읽은 겁니다. 공부해 보려고. 내용은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떠올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불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여는 문 앞에 제가 헷갈리네요. 제가 가끔 헷갈리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진리를 깨우치는 문 앞으로 이끌어 줄 수는 있어. 그런데 그 문을 여는 것은 누구 몫이다? 네 몫이다. 네가 여는 거야. 네가. 이게 불교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일리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진리를 깨닫는 문 앞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배우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로 3년여 동안 살아갔던 그 베드로의 삶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온전해진 삶이었을까요? 온전해지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끊임없이 시험받았고 끊임없이 넘어졌고 끊임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베드로가 모든 과거를 뒤로 하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맞설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뭘 받을 때였을까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험받았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한 번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해 당당하게 맞서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받은 이후였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성도 여러분, 지난 주 초에 어떤 목사님이 제 주변에 계신 저와 함께 책을 읽는 어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은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어떤 카톡 내용이냐면 당신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어느 단체의 회장이시래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여는 큰 어떤 행사에서 설교를 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서 설교하거나 간증하거나 하시는 몇 분이 계셨는데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됩니다. 그런 카톡을 보내십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이런 취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하등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목사님 당신이 과연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카톡을 썼습니다. 제가 그 카톡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르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보내려고 막상 하니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님이 어디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괜한
말을 하는구나 싶어 그냥 그렇게만 해서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죄를 지으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내가 짓는 죄는 대부분 어떤 죄라고 말씀드렸죠? 습관적인 죄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요, 끊임없이 물질에 집착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집착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성적인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습관적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습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게 습관적이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 각자 다 마음속에는 어떤 알지 못할 또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채워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채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 인정 못 받으면 죽어.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건강에 집착하고, 어떤 분은 성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어떤 분은 술 또는 도박 등등. 그렇게 보자면은요, 성도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의 중독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지는 은혜, 그 신비로운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습관적으로 짓는 죄와 그것을 떠나봅니다. 오늘로부터 온전한 나,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세상과 나 자신을 향해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믿고 있기에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이상의 우리 인생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무슨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노라 말씀했던 것이 아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로부터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결핍된 사람이 아닌 굳게 믿으셔서 큰 기쁨 가운데 좋은 소식 가운데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인생길을, 남은 여생을 그 축복과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를, 우리 모두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사 온전한 나로 이 세상을, 주님 안에서 온전한 나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을 주시고자 주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